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한 몸을 이루고 형제된 우리 목회자, 선교사,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또다시 여러분을 위해서, 즉 레이기 우리가 강의를 위해서 오늘 이임식의 규례에 대해서 오늘은 강론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20번째 시간이죠. 20번째 시간에서 이 이임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담고 있는가, 또 그 이임식을 받은 그 제사장이나 또 선교사나 선지자나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의미로 어떠한 뜻으로 또 어떻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의의 믿음의 길로, 영광의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함께 또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이제 올바른 목회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그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20번째 시간이죠. 출애굽기가 아니라 레위기죠. 레위기 8장 6절 7절부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임식에 대한 말씀인데,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를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우리가 제사장이죠. 제사장 임식에서는 의복을, 어떠한 의복을 입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의복이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도 함께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를 씻기고 하며, 물로 그를 씻기고는 우리가 히브리어 와이르 하츠 빰마이 오타문인데, 이런 그 물두멍에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인데, 즉 씻음의 성경적 의미는 요한복음 13장 4절 6절에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녁 먹는 중엔 우리가 헬라어로는 카이 데임노 기노메누인데, 이것은 복음의 진리로 자기 백성을 살리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음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죽은 것을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로 살리는 모든 만물을 그 아들 예수의 손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 8장 18, 19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을 때에 모든 만물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림 받을 때 만물도 함께 살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열매 맺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발을 씻기고 하셨는데, 메이필드라는 학자는 예수님께서 그 방 안에서 깨끗이 씻는 상징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었다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혼자만이 신학적, 도덕적 의미에서 깨끗하였기 때문이고, 그는 또한 우리의 인류를 순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였고, 라이트 부트는 인간의 세계에 있어서 노예가 그 상례를 시키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바레트라는 학자는 이 일의 과정이 되어서 안 된다. 아내들은 그의 남편과 친정 식구들의 발을 씻겼다. 제자들도 율법 교사들을 섬기는 일을 요구받았다. 즉 섬기는 일이 중요함을 가르쳐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헬라어로는 닙테인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저해하는 모든 세상의 육신적 생활에서 묻은 더러운 것들이 묻은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발 씻김을 받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도 더럽기 때문에 우리들 쉽게 오염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도 즐거운 교제를 나누면 영적인 발의 씻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비추심이 내적 생명의 규율을 운행하심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재해 있는 성령으로 우리를 비추는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속 생명을 언제나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시몬 베드로도 우리가 얘기하는데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헬라어로 시모나 페트론으로 즉 주여 내 발을 씻기니까 한 것은 육신적인 말로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미를 인간적 지식으로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발을 씻기는 것을 도저히 허락할 수가 없다는 인간적인 도덕적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씻기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믿음에 저해되는 그런 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경결하도록 이끌어가는 씻음을 이렇게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씻음 받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아들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또 화목제도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속죄하면서 그 깨달아가는 그 역사를 우리는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제사장 또 오늘날은 목회자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하신 말씀도 요한복음 3장 5절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하시고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라는 것의 물은 헬라어 히다토스로 즉 생명수를 말하는 것이며 즉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 열매 맺게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며 성령으로 나라는 성령은 푸뉴마토스로 즉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기뻐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 몸에 메고 함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우리의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의 옷이죠. 우리가 즉 옳은 세마포 옷을 입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한 말씀 기히 담고 마음판에 새기는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8절 9절 말씀 또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하신 흉패인 우리가 히브리어 하오세는 문자적 의미로 보면 호센인데 호센은 우리가 빛이 난다는 낱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는 판결 흉패인 우리가 히브리어 미시파트 호센이로 나타났는데, 미시파트는 판결 재판의 뜻으로 70인역은 판결의 신탁이라는 의미로 번역하였고, 현대 성경은 판결 흉패, 판결 가슴패로 공동 번역은 시비를 가리는 가슴바지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흉패는 애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든 것인데, 이는 애봇과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라는 것으로 길이와 너비는 한 뼘씩 두 겹으로 주머니 모양으로 네모 반듯하게 짜진 것입니다. 그리고 흉패는 12보석이 배열되어 있고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 판결할 때 사용함으로써 판결 흉패로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한 판결은 신령한 진리를 의미하기 것이기 때문인데, 레위기 8장 8절과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은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하고 있고, 신명기 33장 8절에 이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심으로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함과,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신 말씀에서 판결 흉패를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즉 판결 흉패는 이스라엘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결정을 위하여 우림과 툼밈으로 판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6절에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하셨는데, 길이와 너비를 한 뼘씩 하라고 하신 히브리어 외제레트는 엄지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까지 평균 길이를 뜻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나 진리인 생명의 말씀이 동일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 두 겹으로 하라는 카풀은 포개다는 의미를 가진 낱말인데, KJV 성경은 이중으로 대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두 겹으로 하라는 이유를 많은 주석책들은 판결 흉패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기 위한 것과 12지파의 보석을 달아 보석의 무게를 견디게 하기 위하여 두 겹으로 만들었다고 하나, 성경적으로는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라고 하신 히브리어 라부아에는 의로운 공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를 가르쳐 행하기에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은 우리가 히브리어 하우림과 툼밈으로, 우림은 빛을 의미하는 우르의 복수형의 형태로, 즉 광채, 광명의 뜻이며, 툼밈은 완전함을 뜻하는 툼의 복수형으로 온전한 또한 진리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루터는 빛과 공의로
번역하였으나 오늘날은 히브리어 그대로 우림과 둠밈으로 번역하여 쓰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셨지만 현재는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어떤 모양인지 전하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신명기 33장 8절과 사무엘상 28장 6절과 느헤미야 7장 65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국가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제비 뽑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사용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툼밈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의 시작인 알레프와 마지막 자인 타우가 시작되어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17장 21절에 계시한 시작과 끝, 곧 처음과 나중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70인역에서 우림을 계시로 번역하고 있듯이 우림의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제 계시로서 바로 우리 인간들의 진리의 빛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요. 툼밈은 또한 히브리어 툼으로 완전함을 나타내는데 이는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이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시편 23편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하고 다윗은 찬양하고 또 경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예언 활동이 증대되면서 점차 우림과 툼밈의 필요성은 줄어들었고 오늘날은 성령 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기록한 성경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의 조명으로 직접 인도하여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배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하심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으로 출애굽기 35장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공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권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음과 같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완전히 이해함을 상징으로 나타낸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신령한 하나님이 사랑으로 영원까지 보존하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표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하신 머리에 관인 미츠 레파트로 즉 가는 배실로 만들어졌고 KJV 성경 또 ASV 성경은 관으로 번역하였으며 RSV 성경은 터반으로 번역하였으나 출애굽기 39장 28절에서는 투건으로 번역하였으며 칼빈 주석에는 관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감추는 것으로 즉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하였으나 성경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뜻하는 청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연결지을 때 무한에 이르기까지 뜻하는 영혼에 이르는 진리의 비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하신 금패는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핫자부 치즈인데 이 금패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성결, 즉 히브리어 코데시 라이후아라 글자가 쓰여 있었는데, 출애굽기 28장 36절 37절에서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새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라 하셨는데, 순금으로 패를 만들라 하신 패는 치치로 반짝임, 빛나다는 뜻과 꽃이나 꽃 모양의 무늬를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헬라어 70인역은 꽃잎을 의미하는 푸페탈론으로 번역하여 주술적 효과를 지닌 뜻으로 이해하여, 가인은 만약 제사를 드렸다가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시면 죄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때의 꽃이 죄가를 막아준다는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순금으로 만든 패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진리를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사야서 28장 5절에서도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고,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시고 있는데, 흰말 탄자는 주님을 말하고 활은 하나님의 의의 사랑의 화살로 주님의 진리를 말씀을 말하는 것이요, 멸관은 진리에 따른 믿음의 승리로 얻어진 의의 멸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라는 히브리어 라이호와 코데시는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뜻인데, KJV 성경은 여호와를 향한 거룩으로 번역하였고, LB는 여호와를 향해 구별됨으로 번역하였으나, 코데시의 용례를 보면 깨끗하게 하다, 비치게 하다, 또 구별하다 둘의 의미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성결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참 진리, 즉 빛나는 진리죠. 전금과 같은, 즉 전혀 우리 악함이 없고 세상에 우리 인간적 그러한 생각이나 사고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리의 말씀이 빛남을 나타낸다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사랑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믿음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하신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라는 히브리어 외하야 데켈레트 페틸은 여호와의 사랑의 진리가 대제사장에게 연결되어 한 뜻으로 전달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며, 관 전면에 있게 하라는 관은 함미츠 네페트로, 즉 에페트로 원형으로는 두르다, 감다, 말아서 싸다 등의 뜻으로 처음에는 원추형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으나, 출애굽기 39장 28절에는 세마포로 만든 두건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뜻하는 총명을 의미하는 것이며, 관 앞에 단단한 히브리어 이흐의 함미츠 네페트 페네는 하나님과 연결지을 때 무한에 이르기까지를 뜻하는 영원에 이르는 진리의 비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금과 치유도 정금과 같은 그 신앙이 돼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참 내가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도 세상의 이렇게 어려움이나 세상의 그러한 것을 볼 때 또 세상에 또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아직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는 못해도 참 여러분들은 장군과 같은 믿음이 아들들이 되시기를 참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으니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장 우리가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모든 관유죠. 모세가 모든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하신 관유는 우리가 히브리어 한미시와 쉐멘으로 출애굽기 30장 23절 24절에 상등 향품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라 하신 관유를 말하는 것으로, 즉 관유는 거룩한 관유로 히브리어 코데시 미시하트 쉐멘을 식역하면 거룩히 붓는 기름을 의미인데, 관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임명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부어짐으로써 거룩한 관유로 불리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관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제조되고 그의 뜻에 합당하게 쓰게 할 때 거룩한 관유가 됨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며, 말라기서 3장 4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친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어니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거룩한 관유가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유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해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하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고 밑거름이 되는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있음처럼 평화의 신발을 신고 허리 하나 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거룩한 관유를 발라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하셨는데, 7번 뿌린다는 것은 7의 숫자가 거룩함과 완전함을 뜻하므로 신령한 영적 수용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사장이나 선교사나 왕이나 이와 같이 선지자를 할 때 이와 같이 위임식을 하고 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고 또 거기에 향유를 붓는 것은, 관유를 붓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같이 거룩하게,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의의 믿음의 길로, 영광의 믿음의 길로 14만 4천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한 목회자가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 한번 깨달아보고 또 우리 한번 되돌아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